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명을 살린다는 것과 선을 행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아주 깊숙한 연결점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게 진짜 선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라 하잖아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냐?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사회 전체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논쟁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그야말로 모든 걸 뒤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잘못된 편견 속에서 송사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원래 생명을 살리라고 있는 안식일을 마치 쇠창살, 감옥에 가두어서 수백 가지의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그 규칙 속에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 뜻과는 달리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가두고 억압하는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본론 목적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큰 그림을 보면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날, 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또 안식일을 잘 지키자 하는 도덕적, 윤리적 또는 교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그들을 구속하시고 완성으로 나아가시는 이런 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거대한 구원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이 안식일을 지금 해석해주고 또 증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다가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것으로 인해서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이때는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따져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참된 생명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안식일의 율법을 주셨는데, 타락한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을 무거운 짐으로 바꾸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모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송사하는 구실을 만든 것일까요? 본문 14절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편견이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즉 그들은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도대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는데 율법을 앞세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은 6절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며, 그러니까 그들의 도전은, 그들의 물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묶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괴계를 꾸미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논쟁의 판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사람이 계속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해서는 안 돼.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질문 자체를 바꿔버리시죠. 아니, 뭘 하면 안 되니가 아니라 무엇이 선한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즉 생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으로서 관점을 완전히 틀어버리신 거예요. 관점을 완전히 틀어버리죠. 근데 바리새인 등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희가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이 안식일에 빠졌다 한들 그걸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라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귀하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 바리새인 등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너희들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의식에 빠져 있는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 말씀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도주의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죄의 올무,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베데스다 못이 통할 때 물에 들어가면 고침받겠다고 생각했어야 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그럴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하니 또 누가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로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면서 안식일도 범하잖아. 이게 저거 어떻게든지 죽여야 돼. 이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저들이 모함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가 자기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나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끈질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바로 이 사랑이 선을 행하는 본질이요 원천임을 말씀해 줍니다. 즉 주의 인자란 하나님의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성취하시며 생명을 귀히 여기도록 하시는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문의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안식일에 회당 안에 있는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본문의 손 마른이란 이 말은 크세린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우리가 몸의 한 부분에 장애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손이 말랐다거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은혜의 표현을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함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헤세드라는 거죠.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게 불편하고 어려운 한 부분이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 헤세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착한 일 하세요, 우리 착하게 삽시다, 그런 도덕적 명령하고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더라도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고야만은 그런 끈질긴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사랑이 선을 행하는 모든 힘의 진짜 본질적인 원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논쟁이 벌어지던 바로 그 현장에 현장에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줬을 때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던?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0.1%도 없는 바로 그 완전한 무능력 상태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메마른 손, 스스로는 아무것도 절망 속에 있어서 할 수 없는 그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자는 지금 내가 손 말았어요, 이거 한 손을 못 써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부패한, 전적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구원할 리가 누가 있어요? 스스로 못하는 거죠. 누구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러한 손 마른 자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 마른 자가 반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이 말랐어요. 손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니까 내가 내밀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내미는 건가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니 지금 못 쓰는 사람이 서목사가 야 손 내밀어 예수님 명하신다 손 내밀어 하니 손 내밀 수 있나요? 내밀 수 있는 건 누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 한 말씀 이 한마디의 말씀이 생명력이 넘치는 손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적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비단 막 손 이거 고쳤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니까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손을 회복시킨 것은 그분 예수님이 곧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타락으로 인해 뒤틀린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즉 뒤틀린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구속주다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저 멈추고 쉬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날이에요.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모여 예배하잖아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이 점에 있는 거예요. 생명력의 회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이에서 물들고 찌들고 병들고 뭐하고 아프고 죄짓고 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물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본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한 날 모여서 하는 것은 아이 주일이니까 빠지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런 날 모여서 우리도 새롭게 되어진다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또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 했고 율법으로 생명을 해하려 하며 정작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잃어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두고 두 길이 아주 선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한쪽은 율법으로 정죄하며 그 끝은 무거운 짐과 죽음뿐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루라도 그럼 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주일을 빠짐없이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다른 쪽 길은 뭐냐? 은혜와 헤세드 사랑이에요. 그 끝은 새로운 창조, 재창조, 생명의 회복,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진다는 점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놀라운 재창조를 행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분일까? 이제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왕,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서 한번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세상 왕들은 정복하고 짓밟습니다.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힘 있는 국가가 힘없는 국가 밟아버리고 또 힘없는 국가는 그에 저항하고 해가지고 많은 인명들이 살상되고 다 명분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이 그분의 성품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상처받고 약해져 있고 부러지고 꿀려지고 갈라지고 부러지기 직전인 갈대같은 존재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작은 불씨 같은 생명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아예 부러뜨리고 꺼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붙들어주고 지켜준다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하나님 하니까 이 온유함이 나약함으로 오해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이 온유함은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유한 왕이 걸어가신 길, 그 끝에는 바로 뭐가 있었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이사야 53장의 엄청난 말씀들이 바로 그런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로 21절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시는 중보자요 성취자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종 18절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세전 언약의 사자임을 증거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수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 19절로 20절은 이사야 41장 1절로 2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않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구속의 정점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등이 무서워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진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손마른 자가 그런 사랑을 누리고 있고, 예수님은 너희는 율법을 통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한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손마른 자, 상할 때 갈대 같은 그러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된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라는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의 잣대로만 보면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하면 안 돼 하는 율법의 족쇄에 묶여가지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와 불안의 종노릇을 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쉼, 참된 안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선이 뭡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은 물론이고 이웃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